예, 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오솔길을 걸으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걷기 아직 낮에는 좀 더워요. 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사담으로 설교의 앞부분을 여는 것 되게 좀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며 요즘 이제 제가 3년 동안 게으름을 탈피하고 이제 최근에 다시 운동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오솔길을 걷기도 하고요. 가깝게 저의 어떤 타겟 목적지는 저쪽 거기가 궁동이죠. 푸른 수목원. 예. 이제 거기를 저희 집에서부터 이제 갔다 오면 만보가 채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만보가 되지 않고 한 8,500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최근에 길을 쭉 걸었던 것 되게 오랜만이라 50대 중반의 나이를 실감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고요.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걸 남자들은 썩 좋아하지 않는데 나이가 먹었나 봐요. 왠지 가을 하늘도 한번 찍어보고 그래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도 올려보고 여전히 답은 저희 아내밖에 안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솔길을 이렇게 걷기에 되게 좋은 때. 그래서 우리 이금나 성도도 그러셔? 참고로 사담이지만 가족 단톡방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올리면 제때 리액션을 잘 해주시면 부모 입장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걷기에 낮에는 좀 덥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땀이 흥건해요. 그래서 겉옷도 좀 이렇게 많이 땀에 젖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솔길을 걸으면 제목은 가을의 소소한 일상이나 그런 어떤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좀 반대적 의미가 되게 좀 강한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오솔길을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솔길 큰 길이 아니라 좁고 약간 협착한 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나무가 있고 하면 되게 좋기는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오솔길을 약간의 우리가 머리에 그동안 그렸던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부정에 가까운 의미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우리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 봅시다. 여러분 혹시 5장에 보시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노래. 그리고 나서는 2절 저 끝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저 끝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이 말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시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찬양인 거죠. 승리의 찬양. 하나님 저 이거 이겼어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저 한번 이겨봤어요. 예전에는 싸울 수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문제 앞에 기가 죽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럴 때도 있네요. 하나님 저 이겼어요. 한번 이겨봤어요. 1000번 졌는데 한번 이겨봤어요. 10,000번 졌는데 하나님 저 이번에 한번 이겼다요.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 문제가 늘 저를 괴롭혀 왔어요. 이 아픔이 저를 힘들게 해왔어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 늘 하나님 앞에 고민이었고 불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이거 극복했어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라는 의미도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찬송은 믿음이 좋은 자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청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이거 힘들어요. 그래, 나도 힘들었다. 그런데 한 42,823번쯤 넘어지고 한 번 이겼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이겼어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전에는 계속 졌어요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계속 져왔을 거예요. 뭐 이긴 경험 드물게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에 기가 죽기도 하고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기도 하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고 우리에게 이 경험과 이 찬송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먼저 우리 1절로부터 31절까지가 이제 바락과 그다음에 드보라의 찬송시예요. 그런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로부터 18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19절에서부터 31절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아까 제가 한 표현에 의하면 계속 5만 번 졌는데 어떻게 딱 한 번 이기게 하셨는지를 오늘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보라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성은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여성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굉장한 정서적인 이질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배경, 인종,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그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오늘 두 파트로 나눠서 볼 건데,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저 한번 이겼어요 라고 노래를 하게 됐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여기 보시면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자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할 거라. 아나세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노솔길로 다녔도다. 그래.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그래.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길을 다닐 때 이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왔죠. 그죠? 맛있었어요? 예, 저도 맛있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 다 잡수셨어? 두 분 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출발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저는 이 내비보다도 잘 알아요. 부천은. 또 제가 한 6개월 이상 공공근로인가 그것을 그 차 번호판 떼는 그거 공공근로를 해봤기 때문에 부천 참 저에게는 애증이 있는 도시입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보내셨지만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또 사랑의 도시인 동시에 또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왜 도착했을까요? 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저는 길을 갈 때 단순하게 가요. 아니까 어떻게 가냐? 여기 경인로 오르잖아요. 쭉 갑니다. 쭉 가요. 쭉 가서 하우곡에 입구에서 좌회전해서 쭉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먼저 출발했기에 저는 먼저 당연히 우리 병진이가 온 줄 알았어. 근데 병진이가 한 5분에 오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비 인도 따라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왔다는 거야. 근데 저는 무슨 길로 갔다고요? 큰 길로 갔어요. 큰 길. 보통은 우리가 큰 길로 가요.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게 만약에 더욱 밤이라면 여러분 오솔길로 가시겠어요? 큰 길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큰 길로 가죠. 사람들은 큰 길을 선호해요. 왜요? 일단 막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로 큰 길이 비었대요. 그죠? 큰 길이 왜 비었을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길은 사람이 다니라고 닦아놓은 건데 대로 말 그대로 큰 길이 텅텅 비었대요. 여기서 비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야, 오늘은 어떻게 쥐새끼 한 마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히브리식 관용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대로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어요? 오솔길로 다녔어. 이거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 오솔길로 다녀요? 여러분, 저는 길을 아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금성가든 가면 저는 똑같이 어디로 갈까요? 경인로 내서 좌회전해서 하우로 이렇게 넘어가요. 저는 대로로 다닐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훨씬 잘 가고 길도 편하고, 근데 오솔길은 구불구불해요. 때로는 좁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크고 넓은 길에는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왜 그 좁고 협착하고 험난한 그 길에는 사람들로 복작복작 되는지,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5장. 5장 그냥 아니 5장이 아니라 4장. 4장 한번 볼게요. 자, 13절입니다. 4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성강으로 모은지라. 철병거 다니잖아요. 오솔길은 철병거 와야 안 와요? 철병거는 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철마차는 뭐냐?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문화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시대는. 그래서 지금 6.25 때 우리 MZ세대들은 6.25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무슨 얘기냐? 그들은, 북한 사람들은 탱크, 우리는 총이에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탱크가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로에 딱 나가면 누가 있냐면 철병거, 철마차 900대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 그쪽으로 지나다니면 죽어 안 죽어요? 당연히 죽죠. 그러니 어디로 피합니까? 오솔길로 피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로를 이렇게 딱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내가 이길 수 없을 문제를 딱 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특징은 오솔길을 찾아요. 왜? 죽을 것 같거든. 신장로에 딱 쓰면, 이 대로에 쓰면, 왜? 철병거가 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 죄를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오솔길로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돼요. 거기 갔더니 이 목사가 거기 갔어. 그랬더니 거기 선율이가 있네. 어쩐 일이야? 목사님, 제 철병거 봐요. 그랬더니 옆에 성은이도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청월함 식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오솔길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오솔길에 있어요. 그랬더니 희수가, 목사님! 목사님도 오솔길로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으세요? 어디로 피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철병거를 다 허락하세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졌어요. 그래, 난 지는 게 당연해. 그죠? 지는 게 당연해. 이길 순 없어. 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로에 가는 걸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좀 안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지금 있는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봐야 하니까 잘 표시해 두시고,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자, 22절 1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래요. 주님을 딱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소원이 있었어요.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자기 딸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35, 36절 더 봅시다.
자, 35절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그래요. 철병거 있어요. 이 야이로의 회당장에게는 이 딸의 질병과 고통이 철병거일 수도 있겠네요. 인간의 능력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불을 지졌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죠. 회당장 이 야이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 먹여보고 모를걸. 우리 엄마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차라리 먹고 싶다는 음식이나 조금 더 해드릴걸.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았어요. 나 찾으라. 너 이기게 할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결과는 의외로 내 기대와 예상과 달리 죽음처럼 보이는 현실과 현상이 제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는 저는 어디로 가냐면 오솔길로 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끌고 와요.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오솔길로 갑니다. 그럼 또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결과를 보십시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솔길이 제 체질에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오솔길에 있다요. 거기 가면 종숙 언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민이도 있고요. 우리 안이도 있고요. 지선이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 거기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오솔길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시고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는 자 4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죽어야 역사해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도망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에게 일어나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직전에 오솔길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당 문을 이렇게 나가시면 여러분을 향해 진군해오는 강력한 현실 세계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죠. 걔네들 어떻게 이깁니까? 학벌, 지위, 신분, 집, 차, 옷, 모든 것들이 저를 압도해요. 우리를 압도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예수를 믿고 따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저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어디로 간다고요? 오솔길을 가요. 근데 문제는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 오늘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결심했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죠. 결단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더 찾아가요.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5절) (10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살아볼 결심이나. 그래서 106절은 맹세란 말을 신약적 의미로 바꿔 단어를 바꾸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 그리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종교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결심과 결단이에요. 결단해. 그런데 결단 딱 했는데 결단한 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봐, 나 결심했는데 안 되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 오솔길로 찾아갑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결심했어. 근데 결심한 대로 됐니까? 다 돼요? 아, 그래.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한 주 딱 지나니까 왜 그랬어? 아, 그래. 내가 딱.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에휴, 지키지도 못할 거 뭐도 하지 말자. 결심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사단의 노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많이 찾아봤으니까 성경을 더 이상 찾진 않을게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는 열매를 보지 나는 너의 과정도 봐. 우리는 내가 그 결단한 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을 실패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천국에서 주신 상급과 칭찬으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작심삼일을 365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작심삼일을 365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심에서 얻은 열매와 결과가 뭐야? 그래서 우리는 맞아. 나 결단했는데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 뭐가 이룬 게 없어요? 일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력한 열매와 결과물인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뭐가 얻어지면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선한 열매와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내 경건의 결심과 결단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결심 자체를 이미 하나님이 높이 보고 평가하시고 야, 얘 이거 상 받을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심삼일을 몇 번 하는 사람들이다? 365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365번 일어나면 365번의 상이 있는 거겠죠. 이게 놀라운 하늘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단은 여러분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이기지 못하잖아. 그러니 신앙생활을 아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고 오솔길로 피해 들어가. 그것이 네가 지금 가장 취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야. 너 대로에 서봤자 좌절감만 더해질걸? 그러니 결심하지 마. 결단하지 마.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잖아. 그러니 그냥 오솔길에서 눈치 보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짬밥이 조금 쌓이면 우리 안에 정죄감이 심하게 됩니다. 왜요? 와, 결단했는데 안 돼. 난 안 돼. 그래서 좌절감이 점점 쌓여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오솔길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 무서워요. 예전에 졌어요. 괜찮아. 제가 청년들에게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가장 재밌게 본 전쟁 영화가 뭐냐면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기억이 있나요? 되게 재밌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각계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독일군이랑 교전을 해요. 총상. 그런데 교전을 하기 위해서는 은폐물 혹은 엄폐물에 몸을 숨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은폐물과 엄폐물에 몸을 숨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낮은 포복으로 갑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총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팍 넘어지죠. 그러면 전투할 때 내가 넘어진 게 전쟁의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 게 아니에요. 진 건 뭐냐? 넘어진 게 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은 게 진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넘어졌잖아. 그래서 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결단하지 마. 결단 따위는 버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잠식되고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은근히 부하가 나고 하나님 향해 원망에 쓴 마음이 내 영혼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기지도 못하게 하시고요.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게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무릎이 강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전투 가운데 내가 넘어졌어요. 전투에 진 겁니까? 그런데 사단은 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오늘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철병고 900대를 여러분 가운데 오게 합니다. 하나님 저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오솔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솔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신 그 대로에 있으십니까?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해요. 거기에 나오고 끝까지 버틸 때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까?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되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8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기 쉬워요. 아, 우상 숭배했구나. 그러면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난 지금 표면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훈련이 된 사람들은 뭐 돈이 물질이에요, 이거 물질이에요. 조금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 선택하다라는 표현 있죠. 여기 나오죠. 새 신들을 택했다. 그죠? 초이스, 선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선택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 단어의 원래 뜻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거예요. 고민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신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신들을 끊임없이 선택해요.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세요. 고민하면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나를 행복해 줄 새로운 신들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신을, 어떤 사람은 향락의 신을, 어떤 사람은 어떤 게임이나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인데 여러분 얼마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런데 그 고민의 끝과 결과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랍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오래 고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고민거리 있으세요? 예, 마음껏 고민하시되 그 고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고민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왜 고민만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민의 결과가 뭔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고민의 결과가 잘 되었던 적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대부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번 주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막 고민을 막 엄청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게 수요일일까? 기도도 막 쭉 막 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거야. 막 주님이 써주시는 시나리오까지 막 읽고 막 10년 나는 어찌 될 것인가? 우리 청년 청원한 공동체의 운명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데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음연마랑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탁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나 분명히 고민했는데 여기서 청원함교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저만큼 고민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만큼 자기 자신의 문제를 고민할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도 늘 고민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오래 고민하십시오. 그렇지만 반드시 기도라는 힘을 붙들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의 끝, 왜 이런 말 있죠? 장고 끝에 무슨 수 둔다? 악수 둔다. 오랜 고민 끝에 악수 둔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게 하는 삶의 나 취업, 이직, 진로, 결혼, 청년이 앞으로 선택해야 될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의 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만 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만 했답니다. 고민하고 신중한 선택의 결과가 지금 고난을 초래했답니다. 고민의 선택이 뭔가요? 그 결과가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좁고 좁은 오솔길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그래요. 나 너에게 이미 대로를 줬다. 근데 네가 그 오솔길로 간 거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하나님 저 무서운데요? 저 졌는데요? 아니야. 나와 함께라면 너 이길 수 있어. 왜 무릎이 까진 것을 전쟁에 졌다라고 얘기하니? 다시 일어나. 그것을 통해 너의 실력이 키워질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 고민한 선택, 그 결과가 우상들,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줘. 행복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행복을 위해 직장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직하려고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고민만 해 라고 얘기합니다. 고민하십시오. 고민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과 영혼에서 안 좋은 말과 선택이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은 오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하는 데 그 힘의 근원이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어떤 상과 위로를 허락하시는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보고 봅시다. 자, 20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자, 5장 20절 읽기 전에 4장 아까 우리 13절 읽었죠?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고 곧 철병고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고임에서부터 어디로 모았대요? 마차가 강에서 싸울 수 있나요? 근데 왜 기선강으로 모일까요? 지리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건기였어요. 기선강이 싹 마른 거야. 그러면 기선강이 꽤 넓거든요. 그 넓은 강줄기에 물이 싹 마르면 마차가 다니기 어떨까요? 좋겠죠?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철병고 900대를 기선강에 딱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비가 올 때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 이번에 졌어. 나 저도 또 일어날 거야. 하고 딱 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냐면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던, 이게 뭐냐? 별들이 싸웠다는 건 뭐냐면 비가 내립니다. 건기인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늘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서가죠. 다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었네 라는 그 순간에 딱 버티면 다시 또 일어나시면 거기서 하늘의 별들이 싸웠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어느덧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민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처할 수 있는 갖가지 경우의 수를 내버리 그리죠.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55년 살면서 만 54년 살면서 이렇게 도우실 거야 라고 예상한 대로 저를 도우신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제 경험을 뛰어넘으셨어요. 드보라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하죠. 그런데 딱 나가섰더니 갑자기 건기인데 비가 내려. 여러분, 갑자기 비가 내리면 거기가 진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승리의 경험이 되게 축복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도 있는 자리에 한번 서봤더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네요.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한번 서볼게요. 이들은 직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업이 뭐예요? 유목민. 제대로 된 정규군이
아니에요. 제식훈련 없어요. 게릴라란 말이에요. 게릴라. 그런데 게릴라가 어떻게 정규군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솔길로 다니지 마십시오. 과거에 진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넘어지셨다고요? 괜찮아요. 앞으로도 계속 넘어지고 전 이어갈게요. 사단은 그것을 졌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일어선 것이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경건의 열매와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늘의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철병고 900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로가 맡기셨습니까? 그래서 오솔길에 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다시 대로로 향하셔서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